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로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듯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산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사역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추방하고 죄 사하심을 통해서 메시아로서의 능력과 신성을 증거하는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본 9장도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그리고 죄인이라고 불리던 세리 마태를 부르신 것도, 제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또 그 권세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본문에 기록된 두 사건, 혈병 앓는 여인이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마태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금식에 대한 논쟁을 벌이는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뜬금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고 또 오늘 주신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14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의 연속선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의 초청으로 그 집에 식사를 같이 하시고 계실 때 또 그 식사의 자리에 그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봤죠. 그래서 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도전을 하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였어요? 너희처럼 의인인 척하는 자들을 부르기 위함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 누가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누가 또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도 함께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병행되는 말씀에서 요한의 제자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금식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요한의 제자들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린 두 복음서를 비교하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경건을 위하여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요? 신랑이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왜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금식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는 금식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통분히 여기며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술은 새 부대에. 새술은 새 부대에.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한 변화의 물결에 저항의 벽이 무엇이었냐를 봤냐면 바로 장로들의 위정과 전통 그리고 율법을 통하여서 의로워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주의를 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저항의 벽을 깨뜨리지 않으면 복음이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새 부대를 준비해서 새술로 오신 예수님을 품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존의 가치관들과 충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 말씀 봤지만 바리새인들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도전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왜?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물으시죠. 오늘 우리가 봤던 이 금식에 대한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금식해야 하는 거야?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다 보니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서 이유와 본질도 모르고 지키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신앙에서 인격적 관계와 사랑이 빠지면 껍데기만 남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는데 여러분 그 헌신의 이유와 봉사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이 관계가 사라져버리면 그냥 내 열심, 종교적 열심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을 헌부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깨고자 한 것입니다. 새 포도주 되신 예수님을 담으려면 새 부대가 필요한 것이죠. 왜요? 새 포도주는 팽창력과 폭발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헌부대에는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헌부대에 담아버리면 그 팽창력과 폭발력을 감당 못해서 결국은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나 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른 자들에게 그 가치관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이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담아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되고 살맛나게 변합니다. 과거의 수치스러운 죄들, 슬픈 기억들이 다 녹아지고 운명이라는 굴레에서 아래에서 벗어나서 희망의 신을 신고 걷걷 뛰며 개척하고 정복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 안에 그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함이 있다면 그 사람은 새 부대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전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주의 전에 거하고 싶고 주의 일에 동참하고 싶은 영적인 소원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새 부대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감격도 기대도 상한 감정도 없이 만사가 귀찮고 부담스럽게 여겨진다면 낡은 가죽 부대인 것입니다. 늘 예수님을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혈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만은 본문에는 한 관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딸이 12살 된 외동딸이었고 죽게 되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12년 동안 혈유병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므로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사이에 야이로의 딸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후에 친히 찾아가셔서 그 딸을,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것이죠. 묘하게도 이 두 사건이 다른 것 같은데
공통점들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둘 다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회당장은 돈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능력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일맥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딸을 살릴 수는 없었어요. 여인은 돈을 다 썼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다 깨졌습니다. 정말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고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먼저 야이로라는 사람은 회당장이죠. 야이로는 바리새인으로 한 지역의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당장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 회당이 남아 있는데요. 회당은 단순히 종교적인 기능만이 아니라 학교와 재판소의 역할까지 하고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과 비슷한 역할까지 회당장이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사회적인 명예와 존경이 뒤따랐습니다. 그런 야이로가 당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젊은 예언자, 아직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못한 사람, 어떤 이단의 교주처럼 취급될 수도 있었던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다. 여인이 앓던 혈유병은 유출병입니다. 하혈하는 병이죠.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병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앉아 있던 자리도 부정하고 만진 모든 것도 부정했던 것입니다. 문둥병과 같이 취급되어서 가족과 이웃과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던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 있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이 또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사람은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에, 다른 한 사람은 율법적으로 자신을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 모든 방해 요소들을 깨부시고 나왔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이끌었습니까? 간절함이죠. 간절함. 간절함은 모든 핑계의 벽을 파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아직 간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핑계가 많습니다. 만약 야이로 회당장이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에 예수님께 안 나왔다면 그 외동딸은 죽었을 것입니다. 만약 율법에 매여서 내 팔자에 그냥 이렇게 살다 죽자라고 해서 예수님께 안 나왔다면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죠. 그냥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간절함이 그 모든 상황을 깨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더니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에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랬고 21절에 보면 그 혈우병 앓는 여인에게 이제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혈우병 앓는 여인은 예수님이 직접 그녀의 믿음을 언급해 주셨어요. 22절에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어요. 생각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믿음이었어요. 생각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야이로에 대한 믿음은 본문에서는 언급해주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마가복음 5장 3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요. Don't be afraid, just believe. 무슨 믿음이에요?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혈병 앓는 여인 때문에 지체되어서 자기 딸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내 딸을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라고 하고 예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움직이는 가운데 누굴 만났어요? 혈병 앓는 여인을 만났어요. 정말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한시가 급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 때문에 지체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착했을 땐 벌써 외동딸은
죽고 장래의 울음바다가 펼쳐진 상황입니다. 그런 입장, 그런 상황에서 보면 야이로는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혈류병 앓는 여인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혈류병 앓는 여인을 비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니 지금 누가 더 중요한데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물론 이 여인은, 혈류병 앓는 여인은 오랜 병을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도 일단 이게 급한 거 아니야? 예수님이 그냥 먼저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야? 혈류병 앓는 여인을 패스하고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예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기다리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Don't be afraid, just believe. 기다리는 믿음.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데 왜 내 기도만 안 들어주나. 이렇게 여러분 접근하지 마시고요. 내 친구, 내 동료의 기도, 내 가족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주님, 그렇다면 내 기도도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기다림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10이라는 숫자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혈병 앓는 여인이나 서로 상반된 삶을 살았지만 10이라는 숫자에 묶여 있어요. 그죠? 야이로의 딸은 12살이고 혈병 앓는 여인은 12년 동안. 그렇죠? 의인도 죄인도, 건강한 사람도 아픈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잘 나가는 사람도 못 나가는 사람도, 잘생긴 사람도 못생긴 사람도, 친구가 많은 사람도 없는 사람도 다 인생이란 바운다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10이라는 바운다리 안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습니다. 다 주님께 나와야 할 사람들이고 차별이 없는 거예요. 12는 꽉 찬 숫자입니다. 12달, 12시, 12사도, 12제자, 12지파. 12는 전환의 숫자이기도 해요. 12달이 지나면 다시 시작하죠. 12시가 넘으면 낮이든 밤이든 시작됩니다. 12살이 지나면 티네이저가 되죠. 그래서 11, 12까지 지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13, 14, 15 하면서 티네이저가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세부대로 주님을 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야이로와 같이, 혈유병 앓는 여인과 같이 간절함을 가지고 기다리는 믿음과 행동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